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게 승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에 다윗의 남다른 영성이 담겨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권도 그분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던 거예요. 그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어떤 말씀 들었죠?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치유해 주셨죠. 자, 이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근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난립니다. 우리도 더웠지만 유럽 말도 못했대요. 우리야 요즘 에어컨이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지만 유럽은 원래 시원해서 에어컨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막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망했는지 몰라요. 이 이상기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해서 그것 때문에 이상기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들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어떤 실수와 허물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인가요? 아니에요. 푸틴이 욕심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가 틈이 나서 전쟁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의 집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여종이 포로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 여종으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이 결국에는 치료도 받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종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쓰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전쟁에 포로되게 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 전쟁에 포로되고 남의 나라의 노예로 잡혀가는 건.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아이를 쓰신 것뿐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고난들이 있어요. 또 고난에는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그런 경우였죠. 다윗에게 찾아온 어려움들 저절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어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리라,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언약이었어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혈통을 끊어야 되겠죠.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울 왕을 충동질해서 수없이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을 이용한 것도 마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누가 한 일이에요? 마귀가 한 일이에요. 이렇게 고난에는 마귀가 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고난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훗날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자식들끼리 싸움이 붙어서요,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여요. 심지어 어떤 아들들은요, 그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겠다, 그 왕위를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부모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다윗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단순히 자식들의 욕심 때문인가요?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해서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 끊임없이 환난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즉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인 것, 자식들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던 거예요. 오늘 거기에 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일반적인 고난, 또 지난주 마귀가 준 고난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중풍병,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었는데도 중풍병은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대요. 성경을 보면 사람 이름도 참 쉽지 않지만 지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명을 알면 성경이 훨씬 더 재미나게 들려져요. 이게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이스라엘은 이 당시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놔줘 보세요. 맨 남쪽에 있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고요, 중간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각자를 우리로 하면 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느냐면 유대도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가족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하셔서 이 가버나움에서 쭉 사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있죠. 그 기적들의 약 3분의 2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갈릴리 촌놈 제자들하고 막 갈릴리 촌놈들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가 갈릴리에서 일어났고 그 중에서 3분의 2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약 절반가량이 어디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이 가버나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듭니다. 특히 누가 몰려들었을까요?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 치료받겠다고 지금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도 아주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 아주 독특한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을 수 있었죠?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요, 침상에 이 중풍병자를 뉘어서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에게까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이 침상을 예수님에게까지 내렸어요. 이거 보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지붕이 그렇게 쉽게 뜯어집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인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남의 집 지붕을 함부로 뜯어요. 그리고 지붕 뜯는 동안 사람들 가만히 있는다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힌트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버나움만의 아주 독특한 건축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붕을 착탈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붕을 쉽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지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머리에도 지붕이 있어요. 이 지붕이 이제 이렇게 수치 없으신 분이 이 지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심는 거예요. 이게 고정식입니다. 심는 거, 바람이 날려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착탈식이 있어요.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근데 교회 올 때는 닫았다가 집에 가면 이제 열 수 있어요. 맥만호 장로님 할렐루야. 이게 착탈식이에요. 이 가발이. 이해되셨죠? 네, 굳이 볼 거 없어요. 네, 굳이 볼 거 없어요. 전 가발을 가버나움형 머리라고 부릅니다. 제 나름대로는. 가버나움의 집의 지붕들이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쉽게 열 수 있고 쉽게 닫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4 친구가 침상을 가지고 와서 지붕을 열었던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아무튼 이들의 행동에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2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따라할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예요? 아니에요. 4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 4 친구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예요?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기도는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을 알게 되었어요. 이럴 때에 그냥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기도하라고 알게 하셨구나. 기도하라고 저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셨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허물을 드러내라고 떠버리고 다니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고 뭐하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고.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나는 용서하고 싶으니 그를 위해 네가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시면 기도해 주세요. 허물이 보이시면 기도해 주세요.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세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기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데간데 몇 날 며칠 그냥 자식만 부여잡고 기도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기도, 내 문제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냥 부모님의 문제만 놓고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이게 가족이고 이게 한 마음 공동체 된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세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픔이 보이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허물이 보여도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무슨 확신 자꾸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확신은 믿음의 일부일 뿐이에요. 아니 이들이 그냥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왜 그게 믿음이에요? 이들이 형제 사랑 왜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너희의 좋은 마음을 보았다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용서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우리 주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하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 성경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때는 막 성경도 가르치고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7절 볼게요. 7절 시작. 이 사람 어찌 이렇게 말하나? 신성 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놈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디서 이 자가 죄사함?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이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을 주겠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해요?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해요? 그러니까 분노는 했는데 말은 차마 못하는 거야. 예수님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괜히 거기서 투덜댔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다가 해코지 당할까 봐 말은 못하고. 참 별것도 아니에요. 신념이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신성모독 아니야. 그랬더니 그 중심을 예수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게 더 쉽겠냐? 이 말이 참 어렵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의 중심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 그 중심에 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로다만 한 게 아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야, 이 사기꾼 놈 보게. 이 다른 병을 치료가 되는데 이 중풍병은 중환병이잖아요. 이게 치료할 자신이 없으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좀 보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치 지가 거룩한 것처럼. 이 사이빈 놈 같으니라요. 우리 무당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무당은 없습니다. 이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무슨 우환이 있구만. 그냥 쫙 우환이 그냥 씌었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우환이 없으면 거기를 왜 가겠어요? 이렇게 넘겨짚는단 말이에요. 무당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이비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사이비 취급하는 거예요. 이 병을 치료할 자신이 없으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 몇 마디를 이렇게 보내는 거 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병 고칠 자신이 없어서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겠느냐? 병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쉽게 지금 말로 때운 것 같으냐? 나는 병 고치는 것보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내가 저 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10절이에요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다. 뭐가 있는 줄 아시죠? 나에게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 모두에게 알려주려고 한 거다. 자,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즉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중요한 주제, 이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마가복음 2장인데 1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른 병자들에게는요 이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사람한테만 그 말씀 하셨어요. 이 중풍병자에게만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중풍병자에게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진짜로 그가 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2장인데요,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막 소리를 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자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장 2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게 전부예요. 뭐 죄 이야기 조금도 안 하십니다. 그냥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는 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4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해 주세요. 어디에도 죄 이야기가 없어요. 유독 이 중풍병자에게만 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뭘 뜻할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진짜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원인은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마귀가 곧 주는 고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문제를 보았을 때 쉽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재판장 되어서 남의 어떤 아픔과 고난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때 어째 순종하지 않더라니. 이런 경우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셨어요?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요, 참 몸 한참 아플 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저한테 오셔, 목사님 회개하세요. 제가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회개해야 살려준다고.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굴을 긁어버리고 싶었어요. 나 아픈 것도 힘든데 회개는 내가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은 죄 없냐고, 당신이 건강한 건 죄가 없어서 그런 거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며칠 잠이 안 와요. 속상해서. 진짜 죄 때문인가? 별 생각 다 들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몸이 아픈 거면 내가 건강한 건 의로워서입니까? 깨끗하게 살아서입니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나 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과 그 사람만의 문제예요. 옆에서 끼어들면 안 돼요. 여기서 누구도 끼어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사실은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 사람이 이 중풍병에 걸린 원인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저주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아무 걱정거리 없이 그냥 무탈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송구 영신 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인 거거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존경합니다. 왜?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죄를 몰아내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삶, 이게 거룩이고요. 이게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이 거룩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했어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 예수님 닮아 사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거룩이 뭡니까?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느냐고요?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 숨겨진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 이게 거룩의 가장 첫 번째 비결이에요. 첫 걸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고, 내 죄를 알아야 죄와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도 있고, 그래야 진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중풍병자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 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이 사람만의 문제겠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나병 걸린 사람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세요. 천국 못 갑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마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자, 다시 보자는 말이에요. 중풍병자만 죄인이 아니고 앞서 치료받았던 귀신 들린 사람도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치료받았던 나병 환자도 죄인이었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만 죄의 이야기를 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는데요, 이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함께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색깔 칠해진 분만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라 안심하라예요. 왜 안심하라고 하셨을까요? 불안해했거든요. 두려워했거든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죄의 병의 원인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전히 안심이 안 돼요. 두려워요. 왜? 이건 그냥 능력으로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병이거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그리고 나를 치료해 주실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서기관들의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생각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안해하지 마. 안심해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 용서하셨어. 너 용서하셨어.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전 했던 말이 뭐예요?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이야. 나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 네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뒤우쳤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도 자기의 질병 앞에 죄를 떠올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만 죄를 떠올렸어요. 이 사람만. 그리고 이 사람만 우리 주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 정말 큰 축복이에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중에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 천국 갔을까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수만 명은 치료를 해 주셨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치료해 주셨으니까 아마 수십만 명은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 다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수십만 명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500명밖에 안 돼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약속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모두가 치료받았지만 모두가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임해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복된 사람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병만 치유받았지만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거든요.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아무도 갖지 못한 그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시각을 다른 병자들에게는 없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죄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남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죄로 생각을 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참 많이 은혜 받았죠. 장경택 목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불치병이 찾아왔어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소생의 가능성 단 1%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뇌신경이 다 죽어버렸는데도 이 몸이 고통 때문에 발작을 하고 견딜 수가 없어했어요.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 그야말로 찢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래서 장경택 목사님, 우리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이라 자살은 할 수 없고요. 하나님, 나 길 가다가 저 차가 와서 교통사고로라도 나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말에는 사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아이가 막 발작하고, 그 발작하는 아이를 붙잡고 막 이 물총 쏘는 것처럼 눈물이 나오더래잖아요. 그렇게 막 울다가 문득 떠올랐던 생각이 뭐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나?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실 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아프셨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당신의 마음도 이렇게 찢어지고 있었습니까?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깨닫게 된 게, 목사라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목회했었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 아픔도 모른 채 내가 목회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설교한 게 아니라 배운 걸 설교해 왔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자기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고백이, 떠올랐던 말씀이 잠언 16장 2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아는 척 했을 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것 다 알고 계셨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설교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가? 정말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었던가? 그리고 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결론은 하나밖에 없더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실은 다른 걸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 사실은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겼구나. 나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지 못했었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대요. 소생 가능성 1%도 안 되던 그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그때부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전하고 다녀요?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른다.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 숨겨진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삶에 형통이 찾아온다 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게 아니구나. 내가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걸 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모든 사람이 내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뭐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약한데.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죄로 느끼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는 사람,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에 민감한 거예요. 남보다 죄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맺을 텐데, 어떤 사람이 죄에 민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사소한 것까지 다 미안해요.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한 거, 내가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해서 이 사람 마음 아팠던 거, 그때 그거 사고 싶어 했는데 아유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던 거, 소홀했던 거 하나하나까지 다 미안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보다 다른 걸 또 소중히 여겼던 게 미안하고, 그게 죄로 느껴져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도 너무 죄송스럽고 죄로 느껴져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던 것도 미안하고 죄로 느껴져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진짜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며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잘못하여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왔어요. 자식들이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때 다윗이 꿇어 엎드려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거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1절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이것만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왕위는 없어져도 좋고, 내가 이 보좌에서 쫓겨나 평생 거짓골로 살아도 좋은데, 하나님 당신의 품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3주에 걸쳐서 고난의 원인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이 뭘까? 일반적인 고난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고난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가?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전혀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고난의 원인은 달라도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주님 말고는 안 돼요. 일반적인 고난도 우리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고, 마귀가 주는 고난도 우리 주님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하나님 그분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게 돼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축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죄를 들여다보고, 남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까지 내 죄를 거기서 들여다보고, 그 죄와 싸우면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주님 닮는 거룩을 내가 이뤄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내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요즘 이렇게 찬송,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요즘 찬송 보면은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합니다, 뭐 전도 찬송도 많고 사명 찬송도 많고 선교에 관한 찬송도 많고 다 많은데 회개 찬송이 없어요. 그게 뭘 뜻하지요? 요즘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찬송을 만드는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부르는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니 회개 찬송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회개 좀 해봐라, 회개해봐라 였어요. 우리 같이 회개해요. 죄인 아닌 사람 없으니까요.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이 필요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너무